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9일 제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23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침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11장 13절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읽었던 11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다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동문 쪽으로 데리고 가셨지요. 거기에는 25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술의 아들 야사냐 그리고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었다라고 에스겔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우리는 야사나라는 이름을 과거에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맨 처음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오셔서 보여주셨던 성전 안 총 4곳 중에서 제 2번째 장소에 야사나라는 사람을 에스겔과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 안에서 본 야사나는 사반의 아들이고 반면 성전 바깥 동쪽 문 근처에 서 있었던 야사나는 아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 야사나는 이름만 같을 뿐 서로 각각 다른 야사나였던 것이지요. 야사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8장과 11장에서 에스겔이 그리고 우리가 만난 2명의 야사나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신을 향한 제사를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또한 성전 바깥 동쪽 문에 서 있었던 아술의 아들 야사나는 브나의 아들 블야다와 더불어 불의한 마음으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들을 꾀하는 고위 관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라하고 그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해왔던 고위 관료였던 것이죠. 이러한 평가는 에스겔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의 아들 블야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규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일요일 종교 생활만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거룩하고 진실하며 또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서 우리 자신을 매 순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내 직장과 일터, 그리고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악술의 아들 야사냐와 함께 성전 바깥 동쪽 문에 서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인 블라드야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요. 제가 이 13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뢰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13절에 따르면 에스겔이 어디선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에스겔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에스겔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바짝 땅에 대었습니다. 에스겔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의 죽음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라다를 치셨기 때문임을 에스겔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을 멸절하고자 하십니까? 주석에 따르면 이 브나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이, 그리고 그의 아들 블라다의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각각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부자의 이름에는 모두 여호와의 역사하심과 관련된 의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블라다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치셨습니다. 아무리 그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이름이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이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 반신반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아빠한테 회초리 맞을 줄 알아?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알았어? 라고 말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너무나 아픈 회초리로 때리기를 기뻐하는 부모는 정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무섭게 말하면 부모가 직접 회초리를 자녀에게 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나쁜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대부분의 부모들은 기대하곤 하지요. 아마도 에스겔도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 대해 이와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에스겔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에스겔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지금까지 일러주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실 때에 에스겔로서는 정말 그 무서운 심판을 시작하는 버튼을 하나님께서 누르시지는 않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그 심판을 실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심판의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시지는 않으시겠지? 심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겠지? 라는 생각을 에스겔은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왔다가 그 환상이 모두 끝나고 나서는 현실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그의 거주지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함께 잡혀온 다른 유대인들에게, 동포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명령들을 그는 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은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겔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지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라고 에스겔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계획이 블라다의 죽음을 시작으로 실제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것을 에스겔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놀란 마음에 또한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13절에서처럼 외쳤던 것이지요.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버튼 누르시면 예루살렘의 주민 중 하나님의 칼날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시작한 카운트다운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희 동포 남유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작하신 그 심판의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이 하나님 앞에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 에스겔의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남유다 왕족, 고위 관료들은 물론이요, 일반 사람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죄악과 악독함과 불의한 행위의 피로써 물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새 힘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또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와 맞서서 싸우는 또 의료진들과 정부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 또 자원봉사자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또 그 코로나19의 질병과 맞서 싸우는 또 환우들을 위해서 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